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13절을 읽고 예배를 마치면 상당히 좋으시겠죠. 농담입니다.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그 여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그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에서 그가 1년 6개월 정도 그 이상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그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그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교회로, 이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적으로 발달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윤택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고대 그리스 시대나 아니면 이제 알렉산더 대왕 그 이전에 빌립 2세인가요? 그때부터 이미 이 헬라 시대 때도 이미 이 고린도 지역은 무역의 중심지로서 많은 역할들을 하였고, 지금 이 신약 시대인 로마 시대 역시도 고린도는 로마와 동방을 잇는 무역의 교두보 역할을 하면서 이 상당한 물자와 경제가 이 고린도 지역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발달 속에서 당연히 문화도 발달하게 되고 철학과 각종 건축 양식들이, 이러한 예술들이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의 3대, 고대 그리스의 3대 건축 양식 하면은 도리아 양식, 이오니아 양식, 그리고 고린도 양식, 이렇게 세 개를 보는데, 그 중에 이제 고린도 양식이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돈이 많고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성적인 문화들이 발달하게 되죠. 성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특별히 많은 우상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고린도에는 이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이 미모의 여신을 섬기니까 아무래도 그 여사제들 역시도 미모의 여인들이었겠죠. 그들은 낮에는 끊임없이 우상 신에게 그 제사를 드렸고, 밤에는 이들이 이 신을 섬긴다는 명목 아래 이 공창이 되어서 이들이 도시 곳곳에서 매춘을 벌이는 이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내가 고린도와 되었다, 고대에서도 이 내가 고린도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타락하였다, 속물이 되었다라는 의미의 말인 것이죠. 바울은 이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이 지역의 영향을, 이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지적하면서 그 존재하고 있는 문제들을 다뤄왔습니다. 철학이 발달하고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가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화였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들어와서도 나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수받았다, 나는 아볼로로부터 복음을 나는 데바로부터 전수받았다, 아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야, 그리스도파야, 바울파야, 아볼로파야, 데바파야 하면서 단판을 짓고 싸우는 문제들이 있었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며 웅변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명예로 삼는 문화들을 가진 것처럼 나에게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어떠한 은사가 있다라고 자랑하며 누구의 은사가 더 낫느냐 자랑하며 싸우기도 하였고, 교회 안에 여전히 그 지역의 그 문화처럼
은행의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되었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과 관련된 문제들, 우상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교회 내에도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하여 세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끊임없이 지적하면서 변화될 것을 사랑으로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의 고린도 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10장부터 13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10장부터 13장까지 오늘 본문에 속한 이 뒤에 부분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그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데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것을 용납함으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에 빠진 것을 다루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가 어떤 우리처럼 어떤 신령한 은사를 보여주지 못하고 그는 실제로 그를 보면은 글에 있는 것보다 그는 굉장히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별것 아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여전히 그를 부정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장부터 13장까지는 그가 바른 복음을 소화하기 위해서 나의 사도권도 자신들을 공격하는 이 반대자들을 향해서 날카로운 어조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너희가 다른 복음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약한 데서 강함이 드러나는 것이 복음이다.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난다라고 그는 복음을 선포하고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바로 10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끝까지 권면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마지막 인사말을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1절부터 10절까지 그 지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자신을 향해서 여전히 비방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그곳에 방문할 것은 변하지 않을 것인데 그곳에 가게 되면 단호하게 이제는 그 교회에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권징을 하겠다라고 그 사실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돌이키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바울은 최종적인 문안 인사와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설교할 때도 제가 언급하였지만 여기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부터 고린도 후서까지는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4번을 보냈다라고 해요. 편지를 4번을 보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등장하는 편지, 지금 소실된 것으로 생각하는 편지와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2장인가에 등장하는 편지, 그리고 마지막에 고린도서 이렇게 4장의 편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포함해서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형제들아라는 단어는 아델포이라는 단어인데 이 여성의 자궁을 뜻하는 델피스라는 단어와 이 접두어 아가 붙어서 자궁으로부터 나온 한 자궁으로부터 나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이 단어는 피를 통해서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가족 관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 흘리심과 부활의 그 부활에 연합된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책망받은 일을 했습니다. 분쟁이 있었습니다. 분파와 은사와 자랑하는 것과 신비주의에 빠지고 다른 복음을 들고 들어온 사람들은 용납함을 통해서 교회의 혼란을 가져와서 책망하면서도 돌이키기를
하기를 바라면서도 다른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11절에 이 사용된 형제들아라는 이 호칭은 문맥상에서 더욱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앞단락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거짓 사도들의 그 주장에 선동당하는 일부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의 행동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그들의 회개를 촉구한 이후에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표현 속에서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러한 자들까지도 사랑의 대상에 포함하며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호칭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망의 강도를 완화시키는 의미, 날카로운 말로 그들의 상처를 후벼파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사랑을 가진 자로서 책망하는 의미로서 형제들아라는 것이 사용 기능을 하고, 또한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것 그 자체가 너희가 아름다운 형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인데 어찌하여 분쟁과 불화가 있느냐, 그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형제들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강한 책망과 번징,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마지막으로 그곳에 가는 일정이 변하지 않고 그곳에 갈 터인데 가게 됐을 때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라고 이러는 모든 경고 역시도 분명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혹은 형제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바울이 그러한 것처럼 무조건 수용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공동체는 그렇다면 병 들어간다는 거예요. 혼란이 야기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때로는 돌이키지 않을 때는 권진까지 하면서 교회의 거룩함을 이뤄나가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그런 모든 행위 가운데는, 그 배경 가운데는 그들이 정말로 미워서라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권면도 하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대해야 됨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도 진보와 보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진보와 보수도 있지만 신학적인 진보와 보수도 있습니다. 진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의 이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 당시에 문학적인 특징이 있고 비유적인 표현이다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사건을, 홍해라는 것은 그쪽에 그 광야에 있는 갈대숲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왜? 그들의 이성 속에는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믿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건들도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저 멍청한 놈들 하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이 교리가 발달하고 맞고 틀린 것이 굉장히 이미 예전 교회사적으로 많이 계속해서 발달해 왔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맞고 그런 정답과 오답에 대해서 정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떠한 사람이 때로는 아프고 하소연하고 때로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나오려고 할 때 재단하기가 너무, 야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네가 뭐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 네가 뭘 하지 않아서 네가 죄인이라 그래, 이렇게 욥의 새 친구처럼 정지하게 그 교리가 남을 향한 칼이 되기는 너무나 쉬운 그러한 일들을 갖고 있다는 것.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그것이 조롱으로 나타나고 공격적인 폭력적인 언어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바른 복음과 가르침을 수고하면서도 그의 중심 가운데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형제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하며 섬기고 격려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한 형제로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세상의 빛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끝인사를 하며 이제 11절에 보면 짧은 구절이지만 5개의 권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11절에 보면 기뻐하라, 그리고 온전하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하라, 평안할지어다 라는 5개의 권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기뻐하라라고 번역된 말은 이 기뻐하다라는 이 동사의 현재 명령형 형태입니다. 여기 기뻐하라라고 번역된 말은 현재 명령형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명령형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이 습관적인 동작의 형태를 가리킬 때 이 동사가 이 현재 명령의 형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기뻐하라는 것은 이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그 말씀의 명령형인 것이에요. 명령형. 여러분, 기쁨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아직 죄로부터 돌이키지 못하고 악으로부터 떠나지 못한 이들이 여전히 적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신정으로 너희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형제들아 기뻐하라, 너희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성령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이라는 것,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언제 나타나느냐? 사람이 죄에서부터 돌이키고 악의 습관에서 벗어나 그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거룩함을 이뤄갈 때 그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동기 목사 내외가 잠깐 저한테 뭐 줄 게 있어가지고 여기 들렸는데 그 집에 이제 애가 셋이에요. 근데 이제 셋째가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귀여운 아기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뻐가지고 제가 이렇게 허리는 아프지만 잠깐 안아봤는데 제가 이렇게 안고서 엄마를 이렇게 보여주니까 아기가 잠에서 깨서 약간 해롱해롱 거리고 있었는데도 엄마를 보니까 그 입이 팡긋 웃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기쁨이라는 것이 정말로 그가 평안하고 좋고 만족하고 고맙고 행복할 때 나타나는 감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이 변하지 않는 항상 참된 기쁨은 아기가 그 엄마를 바라보고 그 엄마의 품에 있을 때 그가 기쁨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참된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이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참된 기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사람은 속상한 일이 있으면 속이 상하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마음이 괴로워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환난과 시련 속에서 암울한 환경 속에서 기쁨을 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러한 불행한 일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들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입으로는 할 수가 없고 이 세상의 것으로는 영원히 그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그 사망으로 인도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확실히 알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늘 체험하면서 기억한다면 우리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고 상황이 바뀐다 하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내가 바뀌게 되고 내 안에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544장에 보면 이러한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보면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2절도 힘써도 못하네, 3절은 참아도 못하네. 이제 이러한 가사가 4절에 단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되겠네. 아멘.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아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예수 안에 있을 때 참아도 힘내도 울어도 변하지 않는 그 상황이 우리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생을 기뻐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지고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때로는 잠시의 기쁨은 있지만 또 슬픔이 찾아오고 좌절과 낙심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진리를 행하며 살아간다라는 그 거룩함 속에 거할 때 우리에게는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듯이 넘치는 그 삶이 시작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는 그 기쁨의 근원은 오직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기억하면서 늘 믿음으로 그분과 동행하며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교회, 우리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두 번째와 세 번째 권면으로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역시도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전케 되며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타르티제스라는 단어인데 바울이 이 온전하다라는 이 단어를 9절에서 이미 사용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용했습니다. 9절에 보면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된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때 사용하냐면 몸의 그 지체와 관절들이 정확하게 이 맞물려서 제대로 돌아가게 될 때 온전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깨어지고 어긋난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제대로 재조립되고 맞춰지고 조화롭고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감당할 때 이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비유를 하자면 자동차가 어떤 부품이 고장나서 멈춰있을 때 그 부품을 고쳐가지고 그 자동차가 제대로 다시 굴러가게끔 하는 그 기능을 찾았을 때 이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건물을 다시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하는 것처럼 고장난 부분을 고치고 말끔하게 수리해서 원래 목적대로 회복되는 것을 회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당시에 거짓 사도들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었고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을 아예 배제시켜버리고
완전히 쫓아내버리고 아예 생각하지 않으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바울은 기도하였고 여기서도 그들이 온전하게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 역시도 깨어지고 부서지는 존재들이죠. 저도 이제 나이가 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만으로 바꿔주셔가지고 아직 30대지만 원래 나이로 하면 이제 앞자리가 저도 4로 바뀌었어요. 제가 건강검진을 처음 받아봤는데 아내랑 같이 처음 받아봤거든요. 아내는 아주 우수해요. 이게 성적표로 따지면 A급이 그냥 꽉 차 있는데 저는 F 학점이 그렇게 떠 있더라고요. 상담 요망, 의사 진료 요망, 뭐가 이렇게 많아요. 연약하니까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완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육체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대신 주심으로 그 유죄 판결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의 책임에서부터는 주님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옛 사람의 습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영과 육이 완전하게 부활되어서 그때는 완전 완성될 것이지만 그 이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옷을 입고 옛 사람의 습성 속에서 육신의 정욕과 암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끊임없이 싸우면서 이 현재적인 구원을 잃어가야 되는 상황에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의 공범mom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냐라고 바울 역시도 통탄하며 로마서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죄로 인하여 때로는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러한 자들이 모인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엔 완벽한 사람도 없지만 완벽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지고 상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해서 주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이 다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로는 무너지고 그들이 연약한 모습 속에서 자랑하고 싸우고 분파짓는 모습을 보였지만 너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라는 심령으로 바울이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온전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때로는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을 때 우리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 속에서 우리는 돌이켜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모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그러한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권면과 같이 우리는 서로 위로를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물고 뜯고 찢고 상처 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하고 서로 세워주고 받쳐주고 고쳐주면서 회복되어 나가야 되는 관계가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목표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영생하는 자녀들이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 어떻게 보면 모델로서 방도로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교회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 믿음의 경주에서 타락하지 않도록 표대를 향해서 같이 손을 잡고 주님의 손을 잡고 한 손에는 형제의 손을 잡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나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목표요 본질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위로를 받으며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encourage 즉 격려하며 서로 격려하며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서로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하며 함께 가는 동역자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겠습니다. 서로 온전해지고 온전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교회의 공동체로서 날마다 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기 위로를 받다라는 것은 수동태 명령인데, 이 수동태 명령이요, 이 고린도후서가 처음 시작될 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오 라고 서두에 밝혔고, 여기에 보면은 위로를 받으며라고 하면서 이 인클루지오 승리상관 이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툼과 분쟁 속에서 서로가 상처를 받고 상한 심령인데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은 바울은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위로를 받으며 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파라칼레 이스데, 파라칼레 이스데라는 파라클레토스하고 비슷하죠. 바로 성령 파라클레토스와 어근이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이 또한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위로를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위로하신다. 그 보혜사 성령의 도심 속에서 위로받으며 힘을 얻으며 또한 늘 그 믿음의 경주를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권면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권면 역시도 현재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라는 것은 빌립보서 4장 2절에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것은 개인의 뭐 판단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고 획일적으로 일치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증거 가운데서 하나가 되라는 의미,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과 되어서 손이 손의 기능을 하고 발의 기능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다양성도 조화와 일치를 이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획일화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들이 심각했습니다. 서로 분열되어 있고 교회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죄의 결과는 흩어짐이죠. 흩어짐.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고 시기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제 살인이 최초의 이 살인이 무엇으로 일어납니까? 형제 살인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와 그 공동체를 떠나서 동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흩어짐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혼자 있게 되고 흩어지게 되면 따로따로 있게 되면 여러분 너무나 넘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나무젓가락 하나는 부러지기가 너무 쉽지만 나무젓가락 100개를 하나 부러뜨리려고 하면 아무리 힘이 장사하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종이 한 장은 찢기가 너무 쉽지만 전화번호부가 두꺼운 종이가 모인 책은 찢기가 너무나 힘든 것처럼 죄로 인하여 분열을 극복하고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의 목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사도행전에 등장했던 초대교회는 어떠한 특징이 있었습니까? 늘 마음을 같이하며 기도하며 교제하기에 힘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자신을 희생하여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주님의 사랑을 입고 그 자리에 보냄을 받은 사도와 같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주님과 같이 희생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게 되면 자연히 화목하게 되고 그 안에는 평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가 같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11절 끝에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과 평강은 소유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과 평안은 누가 주시느냐?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다. 주님의 또한 주님과 연합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사랑을 지체들을 통해서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랑과 그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이런 혼란 가운데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 가운데 있으리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선포는 그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문장이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앞서 5가지의 권면을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5가지의 권면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이 사랑과 평강을 향해서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깊이 있게 경험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연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분파와 당쟁과 서로의 상처로 인하여 낙심된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사랑과 평강이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초월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러한 덕목들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고 위로를 받고 위로를 하고 서로 격려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평안하기 위해 노력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그들에게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세상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3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가 되고 참된 평화에 있기를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의 그 능력이 더욱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그 목표를 향해 지향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익숙한 예배의 마지막 순서 목사의 축도에서 인용되어지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성령이 교통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교통하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13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하고 싶은 말들을 서신서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이제 마치기 전에 생각에 잠겼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일들, 내용들이 내가 챙긴 것은 없는지, 그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영화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직접 노동해가면서 개척한 그 고린도 교회였고, 그런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혼란스러웠고, 한편으로 성도들은 미성숙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은행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 그들에게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도 하고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해결을 촉구하기도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권면하며 섬기려고 권면하면서도 마지막에 결국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을 도우실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은혜와 아들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가운데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과의 교제함,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부터 우리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아시는 성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그 뜻대로 간구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요 지체요 성도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